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정말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국제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마치 폭풍 속에 배를 탄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중심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대학 수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원하는 학과가 안 되었어요. 많이 낙심을 하고 저한테 와서 아빠 죄송해요 라고 이렇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야, 지난 1년 동안 너 최선을 다했니 안 했니?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다 했어요 라고 이렇게 힘겹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미안해할 필요 없다. 넌 아빠에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가 이 대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존재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고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네,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을 때에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유도 역시 당시의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아주 혼란스러운 혼돈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영지주의와 또한 유대주의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이 뒤섞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졌던 것이죠. 특히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 단순한 영적 존재 중 하나로 격화시키면서 비밀한 지식을 더 깨달아야지만 높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또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유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혼란과 혼돈 속에서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완전한 구원을 얻었노라고. 우리의 구원에는 더 이상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붙잡을 것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3장 12절로 17절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 사랑과 평강, 감사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럽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면서 또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삶의 그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감당치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평가하고 또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성적으로, 직장인은 연봉으로, 부모라면 자녀의 성취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준들은요, 절대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없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고 직장에서 원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최고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일까지 보장된다라는 것이 절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정체성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거룩함과 사랑 안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상태나 그러한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공로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물든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위로서는 절대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합당하게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이 땅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함과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성품에 따라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지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또한 영향을 끼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그 사랑으로서 섬기고 베푸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다음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끊이질 않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작은 갈등만 생겨도 자신이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기가 일쑤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형제가 교회 수련회에 가서 말씀을 듣던 중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로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하반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냥 정신적인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과 태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옷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리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사나 군인, 경찰관, 소방관 같은 분들은 그 정복을 입고 있으면 자기 직업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딱 보는 순간 아, 저분은 의사 선생님이시구나, 저분은 경찰관이구나, 소방관이구나, 군인이구나, 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성도구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입는 것이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옷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일해야 되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일하는데 정장 입고 일할 수 없잖아요.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노가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스커트를 입고 정장 양복을 입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격식 있는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되면 또 그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해요. 세상 기준에 맞춘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도가 입어야 될 첫 번째 옷이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과 자비의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과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고 또한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긍휼한 것이죠. 자비는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그 긍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가리켜서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한 성도님이 기도하는데 구역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계속 생각하다가 아, 반찬을 해서 좀 시장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너무너무 고마우면서 감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팔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음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장까지 받아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웠던 것이죠. 이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과 행동으로도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이것도 또 하나의 긍휼과 자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아픔을 주지 않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긍휼과 자비로운 삶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긍휼과 자비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입어야 될 두 번째 옷은요,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를 바르게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그렇다면 온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부드러운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하지만 부드러운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는요, 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비난과 공격에 직면했을 때에 부드럽게 반응할 수 있는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화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화를 참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네, 둘 중 하나입니다. 화병에 걸리든지 대참사가 벌어지든지. 네, 여러분, 정말 이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 그냥 참으면은요, 이건 나중에 반드시 이게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실수나 잘못을 관대하게 이해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다 이 오래 참음의 훈련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네,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저 원수 덩어리,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다시 참고 인내하며 또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서 훈육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키워놨더니 나중에 뭐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큰지 알아요. 그래도 끝까지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내가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상대의 부족함과 단점이 눈에 그냥 콕콕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용납해주고 받아준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이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납과 용서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용납해주고 용서하려고 하면은요, 본전 생각나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나만 손해봐야 되나요? 저만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불뚝불뚝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고 용서하셨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누군가에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는요, 성도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것은 그냥 패스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당연히 옷 입어야 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먼저 깊이 깨닫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 대신에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 또 겸손과 온유가 아닌 교만과 분노 폭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 또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오래 참고 용납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 아니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보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덕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덕목들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온전하게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가리켜서 모든 덕목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정하게 옷 매무새를 갈무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요, 이 띠를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 느낌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긍휼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위선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겸손은요, 억지스러운 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는 헌신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가 이 사랑을 기초로 할 때에 모든 덕목들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핵심으로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안에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과 그 모든 아픔들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다툼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사랑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부족하면은요, 그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니라 더 파헤쳐서 큰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모든 분열과 다툼들을 덮을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이 혼란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당연히 여러분 말씀도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도 이 십자가 사랑과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말에든지 일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기초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도로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고 또한 그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덕목의 바탕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또한 주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지 못하였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는 은혜와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능력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국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혼란들이 조속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들이 흔들리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국민들이 분열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싸매어 주며 다시 한번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주님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 주님 악한 마귀 권세가 주님 득하지 못하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